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무거운 짐이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남은 생에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은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약속하신 시편 107편 9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밤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의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배의 민주화를 시킨 다음에 아주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라는 단어가 어디에 처음 등장하냐면 창세기 22장에서 이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 거기에부터 시작이 되는데 창세기 22장 5절에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이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려니 이에 아브라함이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이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칼과 불을 가지고 그 아이와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라는 뜻 히브리 원문에 보면 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다는 뜻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복종하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이 아비의 말에 순종하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예배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제 성령이 불러 이르시되 성령이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울 때 주를 섬겨 금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 주님을 잘 섬기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응답을 발견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인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매일매일 예배에 집중했던 그의 삶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 2절 말씀을 통해서 예배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비니라.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예배를 통해서 신앙이 한번 활짝 열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서 승리할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주에 밀려 요동치 않게 되는 방법도 예배를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변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외급의 군대가 따라오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과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들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됨을 당하여 망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소유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 오늘 처음 왔는데 처음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기도원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쓰셨다는 걸 제가 처음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전국에 수없이 많은 기도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마다 특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게 꼭 맞는 것도 아니지만 틀린 것도 아니고 제 개인적인 주신 세 가지의 말씀을 6의 신비에 새겨주셨는데 역대하 6장 20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들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이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라. 마지막 역대하 7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 있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고 하시네요. 제가 원장님 오늘 처음 뵀는데 저도 일반 목회도 하지만 수원과학대학교 옆에서 기도원을 해요. 그런데 기도원 한지 6년 됐는데 우리 원장님 30년 가까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기도원 6년 했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근데 이 기도원이 시작하고 나서 매주 저도 집회를 한 거예요. 외부 집회에 거의 안 나가고 3년 동안 매주 집회를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 부교육자 2명을 세우고 한 거예요. 그런데 6개월 만에 사표를 내고 다 나가대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코로나19가 시작하고 우리가 예배가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정부의 간섭을 받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저도 코로나19가 한참 시작이 될 때 그 MBC, KBS, SBS에서 나왔던 떠들썩하게 했던 모 지역에 저도 그 중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쏙 빼고 다른 분들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거기 가서 예배 자리에 참석한 거예요. 주일날 시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거기 갔다 오셨죠? 물어보더라고요. 왜 갔다 왔니? 아니 목사가 왜 갔다 왔냐? 가서 설교가 왔지. 그랬더니 빨리 가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앞에서 5명이 찬양 인도를 했는데 그분들도 다 코로나 확진자야. 사회본 목사님도 코로나 확진자. 나 갈 때 떡 먹어준 사모님도 코로나 확진자였다고요. 근데 우리 기도원에 찾아와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빨리 검사 받아. 그래서 제가 그 우리 동네에 있는 그 지역의 유명 인사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를 다루는 방법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제가 성경에 관심을 안 가지니까 정부에서 40만원 주고 성경 일독을 하게 만든 거예요. 제가 14일 동안 자가격리 할 때 성경을 일독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욱더 예배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오늘도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저 어린 나이에 찬양을 드리면서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드신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셨느니라. 더나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도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찬양 한 번만 잘 드려도 하나님 앞에 헌금 1000만 원 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10편 60편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난 저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1000만 원 헌금했다고 확실히 믿는 거예요. 내가 노래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지극히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는 소뿔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지금 소 한 마리에 1000만 원씩 한다니까 하나님의 소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찬양을 부지런히 부르면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는. 그래서 저 아이뿐만 아니라 이번 성회에 참석한 이 원장님이야 에스겔 기도원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아니 저와 같이 온 예수세제문 부흥협의회 그 동역하는 목사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그 주님을 만나면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약속하고 있잖아요.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솔로몬도 1000개의 생으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 이런 복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 1장 6절에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 곧 노단에 이르러 1000개의 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나의 아비 다윗에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나로 대신할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 여호와 용건대 네 아비 다윗에게 허한 것을 이제 굳게 없어서 여호와여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뜻글같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여호와께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부나 제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존영과 재물도 함께 주신다고 하신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이 밤에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찬양이 회복이 되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면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을 보더라도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하늘에 속한 8가지의 복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에스겔 기도원에는 땅 부자들만 계시는가? 하나님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해도 아무도 아멘 소리를 안 하잖아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며 의에 줄이고 복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품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령한 분들이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해도 아멘 소리가 나오잖아요. 이 영적인 문제 해결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땅에 속한 기름진 복은 저절로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내가 성배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라 떡번째 그릇에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화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주간의 성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된다.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시고 언제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응답을 안 해.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2명은 안 나올 것 같아. 아니 응답 받았는데 목요일날까지 누가 오겠어. 그래서 내일 오전에 응답하실지 수요일날 저녁에 응답할지 목요일날 저녁에 응답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 범주 안에 들어오면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우리 주님을 만나서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데 무슨 변해서 새 사람이 돼? 그래서 성경은 짝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을 바울이 또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동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간증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4절 말씀을 보면 무익하나 부득불 내가 자랑하노니 주의 안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그분은 아시느니라. 내가 낙원으로 이끌려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소리를 듣고 왔다니. 그래서 그가 셋째 아내를 갔다 온 다음에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등장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냐네.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백하고 그가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된 거야.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으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고백한 다음에 그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두 번째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가 사역 마지막 부분에 가서 마지막 세 번째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그 에베소 교인들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 아주 이 유명한 고별 인사를 하게 돼요. 사도행 20장 22절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심령에 매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알지 못하느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조금도 여기지 아니하느라.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 주님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그 일을 바울도 따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셋째 하늘에 갔다 온 다음에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바울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요즘 말로 표현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한 다음에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변해서 새 사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게 무엇이 일겠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나니라.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해왔기 때문에 그가 또 다른 제2의 인생을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살기 시작했다고 고백하면서 로마서 1장 1절의 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 전에 자기가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이 활짝 열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부터 그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에 4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바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일과 선지자 일과 시편에 능통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문자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 감추어진 비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300번이 넘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예언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친히 칭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두 번째 예수의 오심과 존재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은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노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마지막 세 번째 그 예수가 인류의 대속물로 나타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절에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면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700년이 지나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 23절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거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수한 말라. 그의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볼지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자기 백성은 저희 죄에서 구원할 그분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용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2절의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부하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를 주로 신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을
제자들이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다 고백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 제자들이 이끌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물어본 거예요.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가장 아름다운 지역이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가장 아름답대요.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시므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 얼마나 힘드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 교회 가게 된 것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전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제 고등학교 2학년 대전이 고향이거든요. 1년 선배가 오더니 10월 날인데 점심때 찾아온 거야. 야, 너 오늘 저녁에 나하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안 가면 꼭 때릴 것처럼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두드러 팰 것처럼. 하나님이 전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거예요. 그게 어디 가냐니까 일단 따라오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수요일날 교회에 간 거예요.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갔는데 제가 교회에 처음으로 내 방문을 한 거라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목요일날 새벽부터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새벽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참 신기한 게 우리 집하고 학교하고 중간이 교회가 있어. 그래서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집에 왔다 밥 먹고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들렸다가 버스 타고 학교 갔다 오다가 또 들려. 모자는 게 복이라니까요. 우리가 7남매인데 고모하고 삼촌 들어가니까 몇 명이 살고 있어요. 방 3칸에. 집에 가면 시켜. 엄마가 심부름 시키지, 삼촌이 시키지, 형들이.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있을 곳이 없으니까 교회 가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에 할머니들밖에 없어. 고등학교 2학년에 오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그때 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부흥회라, 옛날에는 부흥회를 주일날 저녁 때부터 토요일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사 목사님 이름도 잊어먹지도 않아. 미국에서 오신 김원성 목사님인데 나를 딱 부르더니 나 학교 가니까 낮에는 예배 참석 못하지만 새벽하고 저녁 때는 꼭 예배를 참석하라는 거야. 근데 단 조건이 있대. 헌금을 꼭 하라는 거야. 내가 그때 생각으로 야,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은 틀리구나. 학생이 무슨 돈이 있다고 나한테 삥을 뜯으려고 할까. 그렇게 생각.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학교까지 걸어가면 1시간 넘게 걸려요. 걸어갔다 왔다니까.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헌금을 한 거예요. 토요일날 새벽 예배 끝나가 날 나오래.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면서도 앞으로 목사가 될 것이고 훌륭한 부흥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난 하나도 안 믿었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짜고 나 서울로 학교 갈 때 붙잡아 놓으려고 저 강사까지 동원해서 나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간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주님의 제자로 저를 뽑은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원하는 자를 우리 주님께 부르신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를 하면 저도 30년 넘게 목회했다는 거예요. 86년도에 신학교 갔으니까 우리 때를 학교 졸업하면 이게 목사 안수를 줬다니까요. 1년 안에 대학원 안 가도. 그런데 세상이 좋아서 나가기 시작. 그 예배의 자리에 빠지니까 사단의 전략은 새벽 예배에 참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수요일날 예배에 빠져, 금요일날 예배에 빠져, 주일날 저녁 때 빠져, 주일날 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린 매일 철야했어요. 나는 그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은 삼각산에 가서 하잖아요. 우리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 나는 기도하러 간 게 아니라 끌려간 거요. 박차 타고 가서 집에 오고 싶어도 도망가고 싶어도 못 가. 차가 있어야지가 지금처럼 시흥철 있으면 집에 가지. 원래 출석 체크만 하고 도망가는데 새벽까지 출근해서 하나 있어야 된다니. 새벽 예배 끝날 때까지. 그렇게 저를 이렇게 목사 안수 금방 받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훈련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내가 나만 주일 성수 안 하면 괜찮은데 핍박을 해. 우리 집사람하고 딸의 교회 가는 거 못 가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몇 년을 믿음에서 떠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 나를 부른 거야. 불러가지고 저는 신령한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분들 보면 너무 무서워. 맨날 보고 듣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나는 신령한 목사가 아니라 난 여태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몇 번 못 들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야. 너 목회할래? 내 딸 데려갈까? 그 음성을 똑바로 들었더니 집에 가니까 집사람이 여보 이제 회개할 때가 됐다. 아니 뭔 회개야? 그랬더니 당신 목회 안 하면 하늘이 데려간대. 그 시위에 언제 들었냐니까 내가 들었던 음성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늘산 기도원에 간 거예요. 회개하려. 근데 내가 왜 목회를 시작하는데 내가 끊지 못할 세상 가운데 끊지 못할 게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목회를 하니까 안 하니까 이제 손 대는 것마다 망하게 해. 나만 망하면 괜찮은데 내 주변 사람도 망하게 한다니까. 그래 너무 괴로워가지고 술을 한 달에 32일씩 먹은 거야. 술도 3박자가 맞아야지 먹는 거예요. 첫 번째 돈이 있어야 돼. 두 번째 건강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시간이 있어야지 먹는다니까. 정상적으로 직장생활 하는 사람 술 못 먹잖아. 우리 같은 사람 하루도 안 빼놓고 먹는 거예요. 왜 31일인데 32일 먹냐? 새벽까지 먹어. 해 뜰 때까지. 그런데 그렇게 술을 많이 먹었는데 내 의지대로는 술을 못 걷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빨리 기도원 가래. 옛날 신학교 다닐 때 여기 기도원 와서 다른 기도원 이렇게 하면 싫어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를 갔는데 못 들어가. 안 보이는 거. 지금도 그 기도원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잘 안 보여. 입구가. 세 바퀴를 돌았는데도 안 보이는 거야. 아, 회개할 때가 안 됐다. 그때 내가 음주단속에 했으면 걸렸다니까요. 입에서 술 냄새가 풀풀풀 나면서 간 거야. 우리 집사람은 안 갈 거 뻔히 아니까 어떻게 빨리 출발해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네 바퀴째 돌 때 입구가 보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 딱 가니까 그때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았거든. 20년 전이라. 여름 8월 달이니까. 내가 그래도 그때 목사처럼 보였는 게 그래서 이게 사람 많은데도 방을 하나 주더라. 같이 누구랑 같이 쓰라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때 이게 밥을 안 먹었잖아요. 아침도 안 먹고. 그래서 청평 시내에 가서 밥을 먹고 오후 예배 때 참석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밥을 먹고 들어온 거야. 그래서 안내하는 집사님이 목사님이야 물어보더라고. 아니라고 하니까 전도사님이 아니라고. 장로님이 아니라고. 여기 왜 왔냐? 아니 기도원에 왜 와? 기도하러 온 거지. 근데 오후 예배도 참석을 안 한 거예요. 몇 년을 예배에 참석했는데 기도원 갔다고 아주 술이 들깬 상태에서 예배에 참석을 안 하지. 그런데 이제 술꾼들의 특징이 뭐냐면 비가 온다든지 해가 뉘엿뉘엿. 지금 여기 웃는 분 한 분 계시는데 저하고 전가가 있는 분이야. 근데 저녁 예배에도 찬송 소리는 나는데 참석을 안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예배에서 벗어나면 회복하기가 힘들다는 거야. 그런데 저녁 예배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 뒤에 기도통에 딱 들어가는 순간 꼬꾸라진 거예요.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우리 주님을 만난 다메섹 사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저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 눈에서, 사람의 눈에 눈물이 그렇게 많이 흘리는 거 처음 알았다니까요. 그때 육의 신비에 먼저 5가지의 말씀을 새기고 더 나아가 또 5가지의 말씀을 새긴 게 있어요. 그때 내 육체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제자들을 앉혀놓고 영적인 설교를 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떠나가는데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누구냐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보혜사라는 게 헬라어 원문에 보면 파라클레토스, 그분이 오셔서 변호인, 위로자, 섬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앉혀놓고 고별 설교를 4번에 걸쳐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설교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는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많은 분들이, 제가 집회를 끝나면 목사님 보면 IQ가 상당히 좋네. 성경을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줄줄줄 할 수 있냐고. 그래서 하도 얘기해가지고 IQ 검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검사를 했는데 200 나왔어. 머리 상당히 좋죠. 이게 나 혼자 검사받아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딸하고 합쳐가지고 200이라는 거야. 우리 장모님보다 내가 IQ는 훨씬 낫다니까. 내일 저녁에 오시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왜? 내일 저녁에 빠질 분 2명이 있어서 내가 예고편으로 말씀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26절.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시고, 그분이 오셔야지만 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마지막 4번째 설교를 하시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 내가 실상을 말하느니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 내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4번에 걸쳐서 고별 설교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상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을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통해 결론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우리 육체 가운데 들어와서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속에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자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 속에 새 신을 주어 너희가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체 가운데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이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새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정령이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신다니. 아유 목사님 내가 이렇게 나이 먹고 병들고 늙었는데 무슨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새 일을 할 수 있도록 복수